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저번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다시 우리 끝까지 함께 31절까지 12절부터 다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정말 주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대로 할 거야.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가 요한일서 4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떠하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무엇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다른 것을 두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 때문이지 다른 것은 없다. 너희가 불신과 의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진짜 많은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호건 같은 경우는 그 미니스트리에서 한 500명 정도를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500명을 죽은 자를 살려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왕으로 세울까봐 주님은 사문으로 도망갔단 말입니다. 주님은 정말 빛 가운데서 늘 있으셔도 될 만큼 주님이 변형산 사건에서 완전히 변하잖아요. 빨래로 빨 수도 없을 만큼 하얀 옷을 입으셨다겠죠?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주님은 원래 자체가 그것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그러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많은 빛들을 감추고 사신 분이에요. 그래도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밖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는 본인이 왕이 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오해해서 죽이든 의심을 해서 죽이든 본인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일을 하는데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주님이 드러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속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 계셨던 성령님이나 우리 속에 계셨던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게 또 16장에 나오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든지 우리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14절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여기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제한을 안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이제 여기에 요한일서 뒤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님 앞에 요구했을 때 주님은 들어주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주님 앞에 성경을 펼쳐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보세요. 주님 여기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주님 여기 보시죠? 지금 14절 보이시죠? 이렇게 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말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반드시 들어주셔야 해요. 본인이 약속이 났으니까.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그 기도응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빨리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싶어하는 그 기도 제목과 합당한 말씀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았던 그 이유 중에요,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뭐가 딱 필요하잖아요. 그럼 뭔가 필요한 것을 먼저 캐치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 빨리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근거 구절을 갖고 내가 아버지한테 요구하면 아버지는 꼼짝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고아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고 적어놨으니까 빨리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지없이 아침에는 그 밀가루가 와 있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왜냐하면 본인이 성경에다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인용하는 사람은 응답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주님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주님 이럴 때가 언제 기도응답에 확신이 있냐면 주님이 시키는 일이죠. 나한테 시키는 일. 그럴 때는 확신 있게 갑니다. 상황이 어쩌든지 말든지 간에 자오지간 저한테 군사훈련 하라겠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군사훈련 해야 되니까 돈 주세요. 제가 요번에 우리 워크북 찍을 때도 380만 원 들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 무료로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랬어요. 주님, 이거 공책이잖아요. 공책. 그 안에 내용 하얀 종이만 많고 위에 뭘 쓰시오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책이니까 주님 이거 팔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공책값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냥 줘라. 그냥 주래요. 그러면 주님 돈 주세요. 그랬더니 10분 만에 그 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10분 걸렸어요. 10분.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리고 이게 주님이 시킨 일이면 여러분 절대 떨지 마요. 만약에 건축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해요, 주님이 허락했으면. 근데 주님이 허락을 안 했어. 그럼 뭐요?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을 했는지 안 하라고 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이 하라고 했다. 그러면 뭐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환경도 볼 필요 없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듣지도 마요. 주님이 허락했으면 그대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한가족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전 세계를 깨우겠다고 지금 이러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농부교회를 전 세계에 있는 농부교회를 그리스도의 군대 교회로 만들고자, 정말 작은 부분일지라도 헌신해서 그렇게 가고자 지금 여러분들을 깨우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될 것이냐, 그건 나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반드시 그것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모이게 된 것이고, 또 이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이 호응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군사훈련 받으신 분들이 각 교회로 들어가서, 본인 교회니까, 원래 본인 교회에 있던 교회니까 여기 와서 훈련받고 본인 교회 가서 진짜 그리스도의 군대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심령을 세우는 거죠.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인 것 같죠? 근데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켜서 일을 할 때는 누가 돕고 있냐면 하나님이 딱 돕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해요. 어떤 조금의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가마리엘 가문에서, 그쪽에서 밑에서 이제 바울이 공부를 했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근데 그 나중에 가말리엘이랑 그 사람들이 그 베드로랑 제자들을 못하게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계속 기적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들을 때리기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 가말리엘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우리가 못 건든다는 거예요. 못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사람으로부터 저들이 그냥 그들이 원해서 했다면 그만 하나가 다 그냥 수그러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절대로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한 거면은 계속 발전해 갑니다. 아멘. 이단이 아닌 이상 여러분 신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킨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진짜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은 본인이 얻으셔야지 직접. 그죠? 본인이 듣고 그 일에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군사훈련 하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계속 진행해 가게 만드십니다. 정말 저희가 안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아는 분들은. 그리고 여기 와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이요. 다 알잖아요. 이 교회가 어디서부터 서둔동부터 어떻게 왔는지를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나를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니고요. 전혀 없어요. 오직 내 든든한 뒷배경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밖에 없어요. 진짜로. 털어봤자, 왜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를 좀 오해해가지고 뭐가 어찌고 저찌고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왜 안 나오냐는 거야. 아니, 나올 게 있어야 나오지.
무엇이 드러낼 게 있어야 드러내죠, 여러분. 그래서 없는 거예요. 뒤져봐도 없단 게. 뒤집으면 무식한 것 뿐이에요. 없어요, 없어. 없어. 그리고 웬만해서는 제가 얘기를 여기다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 얘기까지 다 해버리잖아요. 다 하기 때문에 뭐 숨겨놓을 것 꾸시고 마시고 자시고도 없어.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여야 합니다. 그분이 시킨 일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앞을 전진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저한테 미라클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미라클이 빨리 시작될 거라고는 몰랐어요. 그냥 미라클은 다른 사람이 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안산에서 네가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자마자 몇 개월이나 됐나요? 한 7, 8개월 됐나? 9개월 됐나? 그리고는 미라클 한다고 제가 공포를 처음부터 한 것도 아니에요. 건물부터 주님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미라클 하라는 그런 마음은 미리 줬지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주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미라클이 그냥 돼버렸어요. 그리고 애들은 자라가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미라클에 대해서도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갑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넣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들도 해요. 저 그냥 단칼에 자릅니다. 죄송하지만 단칼에 잘라요. 다 해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일반적인 대안학교 참 많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도 많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시죠. 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부탁해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기르려고 하는 학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아이들이 길러져야 돼요. 정말 다 선교사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가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또 빛과 소금 해야죠. 그 역할들을 또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받으라는 사람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제가 너무 커요. 아니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뭐 가르치는 것도 없고 국어도 수학도 뭐 또 안 가르치면서 뭔 똥배짱이냐 이렇게 있냐. 여러분, 제가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가는 겁니다. 주님이 아이들 이렇게 성경으로 쇼부를 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와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으로 쇼부를 보는 거. 주님, 이 아이들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무슨 머리가 좋은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를 닮아서 그런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머리가 뛰어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잘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2월 1일 날 매월 1일 날마다 우리 교회 직원들이 금식을 해요. 올해는 그렇게 하기로 해서 금식을 하는데 이번 2월 1일 날은 미라클 아이들 전체 금식했어요. 그 어린애들이 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간 애들이 금식 한 번을 안 해봐서 쓰겄냐 이래갖고 금식을 했어요. 먼저는 그 2월 1일 날은 원래 한 끼만 오전만 딱 하려고 했는데 할 바에는 이왕 끝까지 하자. 그래가지고 7시까지 오전부터 오후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도 밥을 안 주고 7시 이후에는 너희 집 가서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대신에 그 점심하는 것은 그 아이들 점심 식사비가 남으니까 그걸로 대신에 가난한 교회 쌀로 좀 도와주자. 개척교회다. 그래서 몇 군데 그렇게 좀 하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는 이 아이들을 하는데 이번에 방학이라 우리 김은총이가 6살입니다. 그 아이가 여기 미라클에 와서 6살짜리 애가 자기 엄마가 선생님이라서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 6살짜리 얼마나 밥도 전보다 더 먹는 애예요. 그 애가 7시까지 금식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너무나 신기했고요. 여기 8살짜리 애가 있어요. 8살짜리 애가 있는데 7시까지 금식을 했어요. 저 아이들이. 여기서요, 그날 제가 그랬어요. 오늘 수업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아침에 여기서부터 예배 시작하고, 아침에 오자마자 1시간 선포하고, 여기서 예배하고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여기서 내리 기도를 한 거예요. 개별 기도 소리 지르면서 음악 틀어놓고 각자가 다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하고. 어떤 애는요, 금식을 5일째 했어요. 주님 만나겠다고. 중국에서 온 그 애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벌써 주님 만났어요. 천국도 가고. 여러분, 나는 어린아이들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돼요. 진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변화가 되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뭡니까? 아이들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 주님 만나면 주님이 끌고 가잖아요. 주님이.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요, 뭔 똥배짱이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그 아이들을 다 끌고 간다고 저는 믿어요. 확신합니다. 주님이 말했으니까 주님 책임지세요. 그러고 갑니다. 분명히 저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할 겁니다. 진짜 주님이 부르신 그 길로 갈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많은 시간을 그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면서 어린 세대를 길러내라. 내가 올 때 나를 예비할 세대를 길러내라. 그거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해야 해요. 여러분,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도전 받으십시오. 세상 학교 정말 미련 없어요. 여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몇 분이나 계시오. 요번에 그거 경남 그거 하셨던 분이, 경남 인권조례, 그 학생 인권조례 반대하신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교과서 81종인가 뭐 몇 개를 다 뒤졌는데 그 교과서 안에 이 성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어떻게 콘돔을 사용하는지 방법까지 다 나와요. 왜 중학교 교과서에 그게 필요하냐고요. 왜 성적인 결합에 대한 얘기들이 왜 나와야 되냐고요, 거기에. 근데 부모들은 모른대요. 왜 모르냐? 교과서를 집으로 안 가져온대. 전부 사물함에 놔두고 온다는 거예요. 이 일나는 소리예요, 이게 진짜로.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아이들 다 파괴시켜요. 미래가 진짜 어둡습니다, 여러분. 어린 세대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이거 심각하게 부모들은 생각해야 돼요. 제가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필요를 채우세요 라고 제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정말 풍성할 정도로 우리에게 빵빵하게 채우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런데 예수님이 시킨 건 안 해. 이거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대요. 아멘.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약속하니까 여러분 21절을 딱 주장해요. 애워버려요. 주님, 내가 계명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나타나 주세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말씀대로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남편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해서 보여준 거 있죠. 둘 다 아니에요. 하나는 찐빵처럼 생겼고, 그죠? 예수님 첫 번째 모습도 아니에요. 예수님 굉장히 홀쭉하세요. 정말 빼빼해요. 아주 빼빼하십니다. 여기는 푹 들어가 계시고 광대뼈는 나오시고 머리는 요만큼 기시고 조금 까무잡잡하신 분이에요. 머리가 요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렇게 되질 않았다고. 베드로요? 처음에 진이가 천국 갔다 오고 나서 계속 가니까 진이야 그러지 말고 제발 주님 좀 그려봐. 왜냐면 그 전에 나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진이야 너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 그거 설명을 해. 나도 똑같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근데 너 그려봐. 그랬더니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여기를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진짜 디자인을 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누구 비스꾸르무리 한 것만 좀 해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고치기 시작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요 그 인터넷상에서 예수님과 닮은 모습이라고 해서 그 그린 그림들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림을 잘 못 그리는 분이 그렸겠죠? 아니면 말로만 해줘갖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화가가 한번 갔다 오면 좋을 텐데. 그죠? 화가가 보면 잘 그리지 않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 사랑받고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계명.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거기 한번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34절. 이 계명만 지키면 예수님 나타난답니다. 자,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보면요, 율법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율법,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네 몸처럼 사랑해. 이것보다 더 센 것이 있어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율법에서는, 율법이잖아요. 그 시대에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것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센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요? 죽으셨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창으로 찔러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하시고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요, 율법에서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더한 요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줘라. 그러면 사랑 못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다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너희들이 다 나 예수의 제자라는 걸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또 보세요. 15장 보세요. 15장 12절에. 자, 거기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보십시다.
9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우시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요? 다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 사랑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와,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에게 가서, 아버지와 예수께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안 사랑하면,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이 신약에 와서 신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안 지켜도 돼요. 구약에 있어 율법 말하는 거예요. 율법 613가지 안 지켜도 됩니다. 왜 안 지켜도 되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고 했어요. 우린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할례를 하고 하는 것들 안 지켜요. 하지 말라고. 아니, 분명하게 갈라디아 5장 2절 3절 다 나왔어요. 4절까지 읽어보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는 누구를 붙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오다 보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고 율법은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붙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요. 왜냐하면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이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있는 말씀들을 다 지켜야 합니다. 아멘. 다 지켜야 돼요. 신약에 와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완전히 삶 속에서 지켜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구약의 말씀에서 율법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율법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에 따르면 저는 지금 큰일 나요. 죽어요. 왜냐하면 저는 양모 옷을 입었잖아요. 율법에서는 양모 옷을 입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안식일날 1.2km 이상 가면은 다 즉사예요. 가스불 켜고 밥 먹으면 다 즉사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새 언약을 우리가 지켜요. 구약이란 오래된 약속이에요.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들. 아시겠죠?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 새로운 언약을 지키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옛 계명, 율법에 있는 옛 계명이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서로를 사랑해. 근데 어느 정도 사랑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강도가, 요구하는 강도가 세죠? 아멘? 사실은요, 신약이 세요. 구약이 613가지니까 막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약이 더 센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약이 안 세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안성하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만 따라서 살아버리면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영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율법을 다 그 예수님이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로마서 8장 4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의 부인을 훔치겠어요? 저 사람의 돈을 훔치겠어요? 왜 네가 저 사람 거 돈을 안 훔치니? 사랑하니까. 왜 저 사람에게 손해를 안 입혀? 사랑하니까예요. 구약에는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부인도 훔치지 말고, 뭐 돈도 훔치지 말고, 못도 하지 말고 막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요? 사랑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법입니다. 그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전부.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 저희들한테 그러잖아요. 늘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물으라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 터질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에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게 제일 어려운 줄 알았어요. 전 사랑에서 그 모든 것을 난 믿어줄 거야 그랬는데 모든 것을 믿으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어주고 같이 가기를 원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느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아야 할 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똑바로 세워져서 의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은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주고 포용해주고 요렇게만 하면은 그러면 제가 또 그렇게 권면하고 또 가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된다고는. 안 돼.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하고 단독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마잖아요. 아이들을 야단을 칠 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기어이 매를 듭니다. 그래야 고쳐져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애들은 몰라요. 매들면 아프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안 사랑해 그러잖아요. 안 사랑하면 때리지도 않아. 그렇습니다. 제가요, 이걸 보면서 참 사랑도 균형이구나. 사랑도 균형입디다. 여러분, 과잉보호라고 아세요? 과잉보호요. 진짜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애들 과잉보호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아이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맴매를 치셔야 한다고요. 맴매를 쳐야 할 시기에 맴매를 안 치면 진짜 그 아이 문제가 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엄마들 그래. 기도만 하면 되지요. 뭐 굳이 애들을 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럼 묻어라 여기다 써놨어. 아니 그럼 주님이 뭐하러 히브리서는 썼대요? 징계하라고 하는 것은 뭐하러 썼냐고요, 주님이. 여러분,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균형을. 사랑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인내하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방법을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야 해요. 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따라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러니까 주님 제가 믿어줄게요. 끝까지 믿어주고 그렇게 같이 갈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갈게요. 근데 아니었어요. 주님이 저한테 히브리서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징계를 해야 될 시기를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정말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그분 생각이 훨씬 높습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복해야 돼요. 순복.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기억하시겠죠? 신약에서의 계명 딱 하나만 딱 찝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몇 가지일까요? 한 개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완전히 불살라서 드릴 만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효도하는 거 그 차원일까요? 차원이 잽이 안 돼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사랑을 한다면 식구들끼리 재산 갖고 싸움할까요? 그냥 다 줘버려요. 그 사람한테. 형님하고 동생하고 만약에 재산 갖고 싸움한다면 그냥 형한테 다 줘요. 다 잘 먹고 살으라고. 형, 내가 예수 이름으로 줄게요. 다 가져버려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 재산보다 크신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형한테 다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많이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많이 주셔요. 누구 때문에 지금 그 형한테 줬어요? 예수님 때문에. 싸움 안 하려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욕심 때문에 싸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욕심은 안 됩니다. 다 내리고 가야 돼요. 다 줘버리면, 예수의 제자로 따르려면 다 줘야 돼요. 필요해요. 그 부자 청년 얘기 나오잖아요. 그 청년한테 재산 팔아서 다 주라고 하니까 고민하고 주님 안 따라 불잖아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제자들한테 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이 지금 제자들에게 오지 않은 상태예요. 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20장 한번 보세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먼저 말씀합니다. 21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제 파송시키죠. 제자들 파송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쉽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다시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제가 이거 설명했어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생령이 되었더라 이러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후 불었어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아멘.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성령이 연결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아담을 창조할 때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뭐라고 해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다가 뭐예요? 용서하다, 사면해주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너희가예요. 너희는 누군데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믿는 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대로 있대요. 죄가 용서가 안 되고. 엄청난 말이 나와버립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은 막 이런 말씀 들으면 막 목이 얹혀버리죠. 여러분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용서 안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요 용서가 안 돼요. 난 너무나 용서를 하고 싶었어요. 난 정말 사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못 용서해 줬어요. 이 말이 통할까요? 전부 거짓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23절에 네가 용서하면 용서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용서하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용서 다 돼버려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용서하기 싫어서 안 용서한 것을 갖고 말을 꼬아서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 좋게 회개하면 돼요. 좋게 회개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성령을 이제 제자들이 받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시 14장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뜻이죠. 예수님인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우와,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 보혜사는 우리랑 영원토록 함께 있대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파라클레토스 안에는 7가지의 이런 뜻들이 있거든요. 첫째는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여러분 너무 슬펐을 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딱 주시고 위로해 주신 적 있으세요? 저도 있었어요. 너무 따라 슬퍼하지 마라. 제가요 어느 날 저기 중국에서 간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한 1년이나 됐나? 근데 제가 딱 우리 이런 가정교회, 쬐끄만 가정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 딱 의자에 그날 제가 좀 마음이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의자에 딱 앉는데 내 안에서 딱 음성이 들려와. 딸아, 나는 너의 행복에 관심이 있단다. 그 얘기를 딱 안에서 들려오는데 막 울었어요. 제가 의자에 앉으면서. 딸아, 나는 너의 행복에 관심이 있단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행복에 관심이 있대요. 여러분 이 말이 나를 너무 많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딸아, 나는 너의 행복에 관심이 있단다. 그때는요 제가 몸이 많이 아프기도 했어요.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저기 쑤시고. 근데 주님은 나의 행복에 관심이 있대요. 제가 그때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몰라서 아픈 거예요. 알았으면 안 아픈 거죠. 근데 나중에는 알고 나서는 다 질병을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위로하더라고. 누가 위로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고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신 거예요. 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 안에는 상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상담자. 이사야서 9장 6절. 그분은 모사라, 상담자라. 상담이에요. 상담에 있어서 전문가. 심리 상담인가 막 있다갑디다. 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심리 상담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모르고서 어떻게 상담을 한대요? 진짜 전화 많이 받거든요. 우리 사무실 직원들도 이제 상담에는 베테랑들 될 겁니다. 하도 상담 전화를 많이 받으니까. 네, 저도 진짜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상담 전화들이 사무실에서 많이 이렇게 다 상담을 해주셔갖고 저한테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상담 전화가 딱 오잖아요. 그럼 이제 막 얘기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속으로 주님 뭐라고 답변해요? 빨리 말해주세요. 빨리 말을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답을 하죠. 그럼 뭐가 딱 떠올라요. 그럼 그거 얘기해줘요. 그럼 그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고서 어떻게 상담을 하냐고요. 난 진짜 그런 사람은 간이 부었다고 생각해요. 무슨 똥배짱으로 상담을 하냐고요.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뭐예요? 전문가예요. 음식에도 전문가, 관계에 있어서도 전문가, 돈에 있어서도 전문가.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 본인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전문가예요. 어디가 우리 몸에서 고장난지도 전부 알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고쳐지는 것도 전부 알아요. 어떻게 해야지 저 돈을 받는지도 다 알아. 싹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상담자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상담자라고. 여러분, 그 상담자를 의지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자한테 들어야죠. 그죠? 상담자한테. 자, 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이름 안에는 돕는 자, 보혜사라는 이름 안에는 돕는 자라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랍니다. 또 중보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 아니, 세상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이런 안전빵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또 하늘의 보좌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안전빵빵이에요. 안전빵빵. 진짜 이 말씀을 제발 좀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보혜사라는 이 파라클레토스 안에는 힘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성령님도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힘 주시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힘 주시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힘이 없었는데 갑자기 힘이 들어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또 주님 아까 말했죠. 중보자라고. 우리를 돕는 분. 그래서 저는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잘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입에 붙어버려야 돼요. 그 말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가 먼저 나와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화기를 잡고 여보가 먼저 나와야 될 게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세요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 아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집안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의하면 교사라는 거예요. 그분은 가르치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세요.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쳐 준대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대요. 그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요, 우리 속에 계신대요. 그리고 거기 한번 보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맨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가 높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답니다. 또 7절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너희가 지금 못 알아들어. 감당할 수 없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도 말을 알려줄 것이고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요, 우리의 교사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 별것을 다 물어봐요. 진짜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다 물어봅니다. 처음에는요, 다 물어봐야 돼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물어본 줄 아세요? 주님 지금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제가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집요했다는 거 아시겠죠? 어떻게든지 주님한테 묻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거기서 진짜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사입니다. 성령님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기자. 옆에 서서 이 파라클레토스 안에는 어떤 사람 옆에 서서요 그 사람을 도우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꼭 비서가 이게 사장님 옆에 딱 서 있잖아요. 뭐라고 지시하면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도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멘. 어떤 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그 일을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그 일을 이루게 하려고. 만약 저라면 나한테 군사훈련 하라고 했으니까 이 군사훈련,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세우는, 군대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완성시키려고 성령님을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일을 돕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임무를 맡았으면 그 임무를 완성시키려고 성령님을 같이 보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완성시키게 하려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일 안 돼요.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성령으로 광야에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성령 침례 받으셨고 40일 금식할 때도 성령으로, 그 다음에 40일 금식 끝나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고. 이해되십니까? 성령으로 다 해요, 일을.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세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서 그 일을 진행해 가야 돼요. 군사훈련도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도 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영을 따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다, 성령을 따라서 하다마는 영을 따라 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하는 것은 말씀 따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 안 했으면 여기에 어떻게 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 안 했으면 유튜브에서 어떻게 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설교자가 있을 텐데. 성령님이 갖다 연결시키는 거고, 괜히 뒤로 막 그 여자를 넘겼는데 거기 계속 뜨잖아요. 그죠? 빨간 옷 입은 여자가 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잖아요. 그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속에다가 장착시켜 버린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그리고 이 몸을 성전을 삼으셔서 절대로 뭐라 그래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영으로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안 떠나셔요.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 이상은 안 떠난다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임무를 이 지구에서 완수하고 완수 끝나면 본국으로 오라고,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서 내려온 존재들입니다. 거듭났을 때 천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듯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를 파송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왔고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근무를 씁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시킨 임무가 있습니다. 부르심. 그거 완수하려고 성령님 같이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일 끝나면 다시 본국으로 갑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아멘.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잠시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헷갈릴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살 것도 아니고 무슨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입는 거 입다가, 우리 먹는 거 먹다가,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일 열심히 하다가 가버리면 됩니다. 하늘나라가 아무리 이 땅에 좋아도 제가 하늘나라에서 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하늘나라의 아파트 제가 봤거든요. 하늘나라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걸 맨션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흰색이에요. 아주 빛이 반짝반짝 나요. 이 땅에 저희 아파트하고는 다르던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삽시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아래 것에 소망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옆에 서셔서 우리를 격려도 하시고 공고도 하시고 변호도 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도우려고 계신 분, 그분이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딱 터질 때마다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세요? 어떤 말씀들 떠올리신 적 있었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죠? 어떤 단어가 떠오르든지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보신 분, 그거 떠올림이 있었다, 이렇게 많아요. 아니 안 생각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 어떻게 처리하죠? 그럼 그 말씀이 탁 떠올라오는 거예요. 탁탁 그렇게 나와요. 그저께인가 제가 중국에 있는 자매 사역자하고 내가 통화를 한 2시간 반인가 했어요. 근데 하면서 사역에 대한 얘기하고 또 자기가 어떤 경험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럴 때는 사역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근데 제 안에서 딱 나오는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포도주 있잖아요. 그것은 새 가죽 부대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딱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 해주시면 그때마다 성령이 딱딱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일들이 진행해 가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지시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님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 치유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치유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까쯤에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떠올려주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죄를 떠올려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회개를 하려고 해도요, 죄가 안 떠올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있나 보시고 내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제발 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장소로 가야 돼요. 성경을 펼쳐서 봐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지만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술집 다니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노래방만 다니면서 성령님한테 도와달라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다리가 부러져야지. 거기를 안 가야 되겠죠. 거기를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 앞에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예배의 장소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유튜브를 들어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로 준비가 되어져야 성령님이 일하시죠. 그죠? 정신을 차리거라. 제가 미라클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님이 참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새색시 같은 분이었어요. 여자의 모습이다 그게 아니고요. 그 부드러움이요. 그 엄마 같은 그런 부드러움 있잖아요. 그 부드러움이에요. 예수님하고는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제가 만난 예수님은 조용하신 분이에요. 조용하시고 꼭 할 말만 하세요. 예수님이 수다스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은 더 부드러우셨어요. 성령님은 진짜 굉장히 이렇게 저에 대해서 자상하시고 보살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늘 애들을 염려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너의 행복에 관심이 있단다. 그 얘기도 하셨었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가서 노래를 불러줘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때 아무것도 받지 말고 가서 그냥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저한테 부탁해요. 요 속 안에서 내가 전화기 지금 전화 신호는 가고 있는데 제 속 안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사람한테 받지 말고 가서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나한테 명령해요. 나 종이에요. 종, 주님의 종. 근데 왜 나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그분이요, 항상 그래요. 항상 저한테 부탁해요.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항상 그렇게 부드러우세요. 참, 주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사실 그분이 얼마든지 우리한테 명령 내리고 그냥 세게 말할 때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4차원에서 만날 때는 예수님도 되게 부드러우신데 명령하실 때도 많이 계세요. 근데 성령님은 대부분 조용하셔요. 새색시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이 제가 만난 성령님.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그게 꿈인지 환상인지 저희 집 창문이 이렇게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비둘기 한 마리가 들어와요. 근데 저 좀 보세요. 비둘기 한 마리가 들어오면 보통이면 어머 새가 왔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비둘기 다리를 쫙 잡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그냥 딱 잡아요. 제 손 안에 그 다리가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작은 비둘기였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잡는데 요 뒤에가 날개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비둘기가 이렇게 내 손에서 쫙 잡히면서 갑자기 날 이렇게 쫙 하면서 꼿꼿이 딱 쓰는데 사람이에요. 겉에는 이제 비둘기가 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하얀 색깔 비둘기가 아니라 은색깔 비둘기예요. 그럼 나는 그걸 뭐라고 갈치 색깔이라고 그래. 근데 그런 비둘기예요. 약간의 회색빛도 있고. 근데 그런 비둘기인데 이 비둘기가 갑자기 그냥 쫙 일어나면서 피는데 사람이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형태로. 네, 참, 하는 말이 제가 성령님한테 성령님 내 속에서 들렸던 그 음성 있죠? 그런 음성이에요. 참으로 부드러운 음성이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성령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너는 직접 친히 성령님 봤지? 하늘나라에서 그랬더니 뵀대.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달리 날개를 가지고 계시더래요. 처음 성령님 뵀을 때는 못 봤는데 다음번에 가서 뵀다 하던가 그때 보니까 뒤에가 날개를 갑자기 확 펼치시더래요. 엄마, 성령님이 날개가 있으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그 얘기 딱 듣는데 우와, 시편 91편 말이 사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다고 하잖아요. 이럴 수가. 성경은요, 한 단어도 허투게 되어져 있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뵐 때도 저 예수님 몇 번이나 뵀어요. 제가 예수님 2번 뵀다고 그 전부터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러 번 뵌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꿈에서도 뵙고 4차원 가서도 뵙고. 근데 이게요, 보니까 예수님은 날개가 없으셔요. 그냥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근데 어쨌든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요. 동일하게 진리시고, 동일하게 친절하시고, 동일하게 사랑이 많으시지만, 어쨌든 그 성령님은 그야말로 그냥 좀 엄마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였어요. 좀 다르죠.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께 작은 부분도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물으세요, 주님께. 작은 것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 조장님들 얘기하더라고. 군사훈련하는 조장님들이, 지역장님들이랑 순회사에 가보니까 본인이 훈련 받을 땐 잘 몰랐대요. 근데 이제 조장으로 딱 서보고 나니까 일단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지금 많이 성숙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막 이래서. 그게요, 많이 성숙해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물이라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면 저도 해보니까 제가 무엇이 이렇게 해서 커서 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약물이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주님의 약물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나를 키워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담당하게 되면 비록 어리더라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막 하는 거예요. 은사도 주시고. 본인의 양무리를 길러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양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빨리 말하세요.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세요. 본인이 진짜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한다면. 나는 못해요.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영적으로 몇 살인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속여서 뭐 할 거예요? 모르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솔직하게. 그렇게 하면 그분이 다 알려주십니다. 아멘. 자, 보혜사가 다 알려준다고 했고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한 건 저번에 제가 말했습니다. 근심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심의 영, 염려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거절하십시오. 돈이 설령 없어서 오늘 내가 굶고 있어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어려웠을 때 누구에게 저 어렵단 말 안 합니다. 저 하나님께만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보냈으니까 책임지세요. 딱 합니다. 보냈으니까 책임지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30만 원 약정받고 갔다니까요. 저희가 3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중국이니까 물가가 싸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먹이십니다. 보통은 저희가 30만 원 받은 거 그 정도의 월급을 중국인들이 받습니다. 근데 부부가 벌기 때문에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먹고 사는 정도 그 밑에 수준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중국인들은 방세를 안 내도 우리는 방세까지 내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30만 원이면 1,500원 정도였는데 그 1,500원을 가지고 750원이 방세였어요. 이 세금 저 세금 떼고 나면 우리는 500원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10만 원 갖고 사는 거예요. 한국 돈 10만 원 갖고. 그러면 그걸로 하루의 필요들을 채워나가야 되는 30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처음부터 주님 많이 주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 그 방법 안 쓰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릴 때마다 채워가십니다. 전 이걸 아주 감사하게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사는 삶을 배웠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삶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주님이 풍성하게 주세요. 아주 감사하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지만이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능력의 성령이 오셔요. 오순절 성령이 와야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거라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호와 증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하고 그 대화를 나눌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야.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커. 이렇게 이제 여호와 증인이 자기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막 열이 씩씩 받아서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아버지가요, 아들 예수님보다 더 크십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 세 분 다 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가 크시다고 나와버렸어요. 성경이 기록해놨잖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예 말을 해요. 내가 이 왕국을 받아서 아버지께 바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바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거 갖고 싸우지 마요. 그렇게 그걸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 아버지가 예수님보다 크셔. 그런데 너 그거 알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게 만들어놨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게 했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다. 요한일서 말씀에 2장에다 이렇게 다 해놨어. 5장에도 얘기해놨어. 어떡할래? 아들이 없는데 너희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슬람도 아버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아들이 없잖아. 그럼 다 지옥이야. 얘기하셔야 합니다. 다 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5,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설명해요. 얘들아, 너희 알아? 그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지? 근데 골로새서 1장 한번 볼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창조했어. 아버지가 뭘로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그 말씀이 누군데? 주 예수 그리스도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예 요한계시록이 나와버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한 거야.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고 예수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너를 봐라, 나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여호와 증인인 너를 창조한 분이 예수님이야. 그걸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말 못해요. 더 이상 말 못합니다. 그냥 조용히 입 다뭅니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크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도 경배합니다. 다 해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보면 아버지가 가장 크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지요. 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한테 미리 말했어. 왜냐하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한 거야. 내가 이후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임금이 와, 이제 사탄이 와서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 말이에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가 명령해서 행하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전 인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동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관심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신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부르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이 군사훈련에 같이 불러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다른 것으로 부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하는 그 일,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고 말씀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시킨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 다음에 아버지,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가 말하는 말을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내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완성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냈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해야 돼요. 그 말씀하신 것이 뭔데요? 지상 대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기 전에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군인이에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야. 복음 전하고 또 제자를 양육시켜서 주님이 시킨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야.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